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싫어하던 과목이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은 아니고요. 그 학창시절에 싫어하던 과목, 정확히는 싫어진 과목이죠. 어떠한 과목일까요? 영어요. 영어도 물론 영어는 그래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학을 사실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냥 싫어지게 된 것이죠.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계를 깨닫고 또 실력의 산수의 한계를 깨닫고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이 벌써 어려워질 텐데요. 보자마자 답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답이 몇일까요? 1. 네. 1인가요? 아닙니다. 1 맞네요. 네. 제가 아까 틀렸거든요. 지금도 틀린 것 같아요. 아까 틀렸는데 또 틀리고 있어요. 네. 정답은 1입니다. 저는 아까 9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나? 9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산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수학에 대해 이제 싫어지게 된 계기는 이렇게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빼기 나누기를 진짜 못했거든요. 사칙연사 중에 빼기 나누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수학이 싫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는 뭔가 더하기 곱하기가 더 좋았어요.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뭔가 빼는 거는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이 수학을 좋아하다가도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도 계산을 잘 못하고 또 빼기 나누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이 수학이 싫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였던 것은 마이너스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정말로 신세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 뭔가 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뭔가 풍성해지길 원하지 우리가 뭔가 마이너스가 되고 당연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막 달갑지 않은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통장이 이왕이면 당연 많은 금액이 찍혀 있으면 좋잖아요. 마이너스 통장보다 당연 우리는 많은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이 뭔가 성장하길 원하고 나만 좀 내 개인적인 신앙만 돌아보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무리의 그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나누어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지난주 말씀이 끝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곳이 진동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32절 말씀과 3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진동할 정도로 그 공간이 떨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한 마음을 품게 되죠? 우리가 이후 말씀을 읽었고 또 알고 있듯이 바로 구제 사역에 나눠주는 사역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그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무리가 왜 도대체 남을 돕는 구제사역에 한마음 한뜻이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남을 돕는 구제사역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풀어 헤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바로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 내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자 긍휼한 마음 속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른 성경의 시대부터 항상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시대를 겪을 때는 그들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나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재산을 가지게 되는, 물론 그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광야 시대에서는 재산을 불릴 수는 없던 시대였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산이 늘어나는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이제 내가 만나 메추려 먹였던 광야 시대와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경작하고 소산물을 가지고 생활할 텐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가는가? 바로 나의 모습에서, 나의 집중한 신앙의 모습에서 너를 바라보게 되고 너를 넘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 너와 우리를 돌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기가 관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경각심의 말씀들이 있죠.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물질이 정말로 교만,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고 관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예능에서 이 상금을 받은 이 할머니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그 상금을 받고 하나님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옆에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가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따지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소유가 아닌 관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어떠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공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재산을 부정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각자 개인의 재산이 당연 있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줬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공동체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회는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재산의 재분배, 어떠한 복지나 세금으로 인해서 당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연 복지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분배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일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잘못된 그러한 이 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 맞는데 그러한 평등이 일부 잘못된 평등의 모습도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죠.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오늘날 잘못된 그런 포퓰리즘적인 사회적인 정책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차이가 존재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와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베품의 삶을 실천했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제를 하고 또 더 나아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제도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덕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도덕을 통해서 그리고 찔림으로 통해서 상대방에게 베풀고 상대방에게 당연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값진 일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긍휼과 구제는 그 일반적인 개인의 도덕성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하게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바라는 대상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베품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인간의 도덕성으로만은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성으로만은 우리가 베푸는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누는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가 없이 앞에 나왔듯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간략한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는 얼마나 그 공동체가 베풀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해 나누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충만함 속에 어떠한 은사적인 공동체도 너무나 좋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삶을 베풀고 소유를 베풀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베푸며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눔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 너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소유를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나라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당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당연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등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이 아닌 우리를 넘어서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해서도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더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직접적으로 구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면 여러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렵겠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긍휼과 나눔과 실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했듯이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할 때 그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특별히 부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돌아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재물도, 재산을 팔아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듯이 그만큼 가치를 셀 수 없고 모든 재산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가 더해진 사람은 그러한 물질을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그냥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특별히 거듭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실천의 삶이 동반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물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할 때 우리는 실천적인 삶,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죠.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를 더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더한 사람은 은혜를 나눠야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나누지 못합니까?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권리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사회에서 만연한 보상의 개념, 권리의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당연 우리의 권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 열심히 일하면 당연 우리는 소득을 받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당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서는 대가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이 오늘날 사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보상과 권리의 개념이 은혜를 누리는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고생하고 힘든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는 보상, 권리, 그러한 것에 매몰된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보상과 권리의 개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의 소유만 되는 거예요. 보상과 권리로서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고 보상의 개념을 내려놓고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당연 이야기했듯이 보상, 권리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단순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삶을, 은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당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상과 권리의 개념을 내려놓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러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1대1을 듣고 있는데요. 1대1을 들으면서 저의 이제 1대1 코칭해 주시는 이 장로님이 그러한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가장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그리고 미화나 그리고 주차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식당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 그냥 그 테이블을 두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께서 나누실 때 그러한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죠. 테이블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이 해야 되는 일을,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미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하는 분들이 따로 있지만 그러한 장로님이지만 그러한 것을 정말로 조금이나마 되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냥 나의 어떤 포지션을 내려놓을 때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삶의 나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람들 발 앞에 갖다 놓았. 자, 소유를 나눴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은혜를 나눴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구제의 나눔을 했던 이들이 더욱더 가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내놓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35절에 있듯이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게끔 하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이러한 것을 내가 가져왔다, 내가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물론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당연 알았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흘러가게끔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그래서 구제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나눔과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나눌 때 여러분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사회는 드러나는 모습도 권장합니다. 그러한 모습도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주택자라서 하나를 팔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죠. 정말로 부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만 여러분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리고 가장 조그만 것이라도 충분히 우리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의 의미,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오늘 기록하나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 4장 본문에서 요셉이라고 딱 한 번 기록되고 단 한 번도 그는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기록됩니다. 위로의 아들로 그가 불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11장 말씀처럼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빈부격차도 더 심했을 것이고 문화도 다양했을 것이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부터 적게 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의,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처럼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유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소유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혜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을 한번 이렇게, 양옆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연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떠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와 은혜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나눌 때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가 남자를 형제라고 하고 여자를 자매라고 할까요?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가족 같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란 것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그 사람의 성격이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유무에 따라, 연약하고 어떠한 상태에 따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소유를 나누지도 않고 은혜를 나누지도 않고 마음을 나누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역자로서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최근에도 그러한 깊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느 누구도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형제도, 어떠한 자매도 그 사람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단과 같이,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형제, 자매의 공동체, 그리고 마음을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사람이 때론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모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 한뜻은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긍휼한 마음을, 한 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그냥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아닌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우리를 넘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한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그리고 각자의 삶이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